오늘은 말씀 전에 개인적으로 찬양을 한 곡 특송처럼 함께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이 찬양을 나누는지는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아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말하는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정확히 따지면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일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렇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조차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성찬을 나누시죠.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끝나지 않고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이 저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막 제자들이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사람이다. 나를 팔 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6장 33절에서 34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셨죠.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제 곧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는데, 그 마지막 날 전날 밤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유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함께 손을 넣었지만 저는 아니죠 라고 부인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앞날을 알지 못해서,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미래를 안다면 생각보다 꽤 불행하고 삶이 되게 힘들게 될 거라는 생각도, 상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 누군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뒤통수를 칠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데 분명히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을 해치는 사람, 내 사업을 망하게 할 사람, 여러 가지, 물론 축복된 사람을 알게 되는 것들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고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겠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하거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라는 질문은 되게 무지한 질문이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까닭에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셨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계속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셨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셨을 그 예수님이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거라는 이 사실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왜 마지막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에게 지목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애초에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은 아닐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로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계약을 맺었고 언제 이 일을 행할까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던 탓에 그자가 나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셨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서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서로 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맞죠, 확인하는 과정으로 소동이 일어났는데 정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누가 봐도 함께 손을 넣은 가룟 유다가 보였고, 저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 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구나 싶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가 계속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가 계속됐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유다가 회개를 맡은 자인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에게만 명령하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자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른 11명의 제자 중 누구 한 사람도 평소에 저 녀석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든지, 그것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룟 유다 뭔가 수상하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팔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의심을 추호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지목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만큼 남들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보였던 그의 모습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돈을 세고 돈을 관리하고 돈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돈과 관련된 일을 맡기는 사람 누구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던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겼다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네가 나를 팔 거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들. 네가 나를 팔 사람이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건 아닐까요?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것을 주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작 내 욕심만 따라서 살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그렇게 넘어지고 연약함을 보이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고 왜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그때마다 거부하고 거절했던 선지자들, 때로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눈앞에 한 영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75절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큰 아픔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울음을 울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왜 애통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간절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넘어진 이후에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가룟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주님을 팔아버렸고 십자가로 내몰았구나, 그가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 가책으로 자살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는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우린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주님을 외면한 채도 살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생명의 위협에 쫓겨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삶에 치여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순간까지 라고 정했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 저는 한 끗 차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비교되면서 말씀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알려주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건 큰 죄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의 죄는 덜한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판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보였던 반응이 한 끗 차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 양심의 가책 속에 이상한 결론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돌이킬 수도 있었겠죠.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지금 몇 시간 후면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중에도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들, 한 영혼이 돌이키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제자들 안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품으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지 않은 자에게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죽음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은 전혀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반대로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찾아오는 것, 그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결국 주님의 고난이 전혀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나 때문이라는 고백이 없으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니까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3년을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돈줄 이외에 어떤 의미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설교가이신 스펄천 목사님이 울고 있을 때 아내가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세요? 사모님이 오셔서 물어봤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막 찾아봤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 보혈에 대한 찬양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찬양들을 막 찾아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고난이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특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찬양은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의 리더자가 전은주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이 찬양을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1절과 2절 사이에 이 간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사님의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분은
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꽤 인지도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찬양들을 많이 알려진 찬양들도 꽤 많이 작사 작곡을 했고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 중간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저런 죄는 짓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작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사람보다는 낫죠 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감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메마른 제 상황을 보면서 이분의 고백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이런 감격이 있으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감격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물론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나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진짜 은혜와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게 감격이 돼야 돼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무슨 고백을 드렸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다시 내게 감격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눈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